전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빌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아버지.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사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인정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있든 실패가 있든 또 성공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사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감정이 찾아올 때 함께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인 거예요. 실패하면 낙심이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다운이 되면 낙심이 되는 거죠. 낙심이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심한 상태를 가리켜서 낙심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은 언제 낙심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거듭됩니까? 아니면 늘 해피하십니까? 낙심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여러 번 낙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의 모든 이경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지요. 불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면 이렇게 했습니까? 노골적으로 그는 고백을 한 거죠. 영성의 사람 다윗도 노골적으로 낙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낙심이 되었고, 또 더 나가서 내 영혼이 낙심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낙심했습니다 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을 했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저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몇 마리? 153마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은 게 한 방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내마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산 같은 문제가 태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또한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낙심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한번 18장 1절 본문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낙심이 되는데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라. 누가 들어본다면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통하여,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비결을 통하여 바로 쉽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세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카드값을 메꿔야 돼. 내일 당장 뭐 세금을 내야 돼. 없어. 낙심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낙심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심을 이기는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신 이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부가, 남편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부라고 그러죠. 한 가부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 가부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남편도 없고 주위에서 그를 무시하고 그의 말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주위 사람들의 모든 핀잔을 두루하고 재판관에게 가서 내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라고 재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부가 끝까지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오늘 재판관이 말한 것을 자신을 귀찮게 여겼다. 그래서 얼마나 귀찮겠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찮게 했던지 마음을 바꾸어,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비유 안에는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 안에는 뭐가 있다?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도 찾고 다니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오늘이 끝났다 하더라도 내일에 또 낙심이 될 수 있고 또 좌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기쁨이 될 수 있고 이 업앤다운이 심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우리 한번 6절 7절 우리 한번 보시죠.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고
그 재판관에 와서 귀찮게 할 정도로 내 사정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죠.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거죠. 해결이 되면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낙심을 이기려면은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기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기고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한 과부가 재판관에 찾아가서 밤낮 간구하였더라. 고로 너희가 낙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이기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의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시고 그 문제로 해결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이 낙심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과부가 불우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밤낮 찾아갑니다. 너무 귀찮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무엇을 시키면 감동시키면 무엇을 시키자? 무엇을 시키자? 감동시키자. 누구를?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감동시키면 그 어떤 문제도 풀어주고 낙심 따위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이 있더라도 염려가 있더라도 없을 수 없어. 그거 계속 오래 가지고 가다 보면 오장육부가 고장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만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하여 했습니까?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래 가다 보면 영적도 손실이 돼. 이게 믿음의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이 있느냐? 낙심이 없을 수는 없어.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기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응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오난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고 있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왜?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또 내가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녀됨의 권리를 당당히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저의 모든 문제를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건이 있어. 8절 말씀에 우리가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되는 역사도 산적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속히 풀어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삶 사이에 응답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간다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요.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주님 믿음으로 나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 믿음으로 내던지세 믿음으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셔요. 성도님 일어나세요. 내가 책임을 소리하네. 장로님 일어나세요. 주님이 또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믿음으로 나가요. 나를 도우신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대체가 거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선대 권사님들 일어나세요. 권사님들 일어나세요. 주님이 세우셔요.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주님이 아멘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데 찬양하네.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주님이 세우셔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목사님 일어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도우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맨날 성공만 있습니까? 실패도 따라옵니다. 어찌 늘 건강합니까?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맨날 잘 나갑니까? 나가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런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한 과부가 재판관에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귀찮아. 내가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들어줘라 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귀찮게 하자는 거예요. 귀찮게.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비결임을 따라합시다. 강조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요. 오늘 팩트가 그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모든 문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이기는 비결이다. 아멘.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다. 낙심이 올 때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한마디로 미친 듯이 한번 올인을 해야 작품이 나타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예사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등생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그만큼 반복도 알고 터득하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생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고 노력하고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으로 올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 그 오난을 내가 풀어주리라 라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좀 제발 귀찮게 해봐. 나한테 좀 부르짖어봐.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낙심이 올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낙심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맞아, 찬양하셨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항상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얼마나 부르짖는가를 따라합시다. 주목하고 계신다. 주목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인내하며 이 가부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귀찮아서라도 했다 모르겠다 이거 해라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르짖지 못하는 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의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우리는 반응을 합시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헌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받은 복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낙심을 하셨나는 거죠. 나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낙심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을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아, 이번에도 낙심을 잃으면 아, 이거 다 됐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낙심이 올 때 내가 주변과 단절이 되지 않았는가, 또 낙심이 올 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또 원망 불평이 앞서지 않았는가, 내가 낙심이 올 때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산적해 있으면서 세상 것을 끌어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나만 겪는 낙심이 아니에요. 이 낙심이 일시적이 아니에요. 이 단계가 넘으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 왜?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기 때문에,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 되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주님이 주셔야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셔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지만 이 세상에 것으로는 되지 않으니 오늘 그래요. 나는 낙심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낙심해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면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었어요. 그 보아 전쟁이라는 그 전쟁 중에서 군인 한 명이 아주 특별한 재판을 받았다는 그 책자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제명은 뭐였냐면은 낙심시키는 자였어요. 참 제명도 우습더라고요. 그는 왜냐하면 군인들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상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저 상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끽하는 거야. 한마디로 왜 방어가 어려운지 우리는 필경 점령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떠벌리니까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군인 한 마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무엇을 휘저는단 말이죠? 온 반죽물을 휘저는단 말이듯이 원망 불평의 씨앗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군인이 그러고 다니다가 재판관에 그런 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는 원망 불평을 뒤통수 봐도 앞을 봐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복받을 그릇이 아니야. 인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희가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의 입술이요, 또 옆 사람을 독려하는 우린 입술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낙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한 가부처럼 끈질기게 사람에게도 구해도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